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몇십 년 만에, 그렇죠. 사실 6.25 동란 이후에 몇십 년 만에 놀라운 엄청난 성장을 이뤄낸 전 세계에 유례 없는 그런 민족,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장소와 공간이라고 하는 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죠.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동네도 지금 최근에 가보면 물론 비슷한 모습도 남아있긴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도 수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특별히 미아 삼거리만 가도 예전의 미아 삼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어린 친구들은 드림랜드라고 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아마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은 북서울숲보다는 뭐라고 말씀하신 게 편하세요? 드림랜드가 편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드림랜드 하던 이야기들을 아직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드림랜드라고 하는 이 상징성, 그렇죠? 이 북쪽에 강북 쪽에 놀이동산이 그렇게 큰 시설이 있었다는 걸 잘 모르는 어린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드림랜드라고 하는 이 곳이 아주 훌륭한 공원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변화를 가져온 그런 공간이 되었죠. 그리고 그 변화뿐만 아니라 이 동네에 수많은 아파트들이 세워졌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부임했을 때 가장 놀랐던 변화 중에 하나는 이 장석교회 옆에 아파트가 세워졌던 거예요. 물론 다 주변 아파트가 세워지지만 장석교회 옆에 아파트가 그렇게 세워질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산 쪽으로 올라가는 쪽이고 또 많은 이 주거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을까라고 몰랐는데 그런 아파트가 세워진 거 보고 많이 변화가 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게 한천로 이쪽도 다 변화를 가지게 되겠죠. 이 남대문 중학교 뒤쪽이 이제 공원으로 다시 이제 복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변화도 생기고 주변도 환경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또 있을 2019년과 2020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실제적으로 변화들이 많이 있었죠. 2019년을 보내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재개발로 인하여 공간의 변화와 또 때로는 수많은 쓰레기 또 이런 환경 가운데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재개발로 인하여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되면 당연히 지금과 수많은 공간들이 아예 전혀 다른 공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임시 예배천소도 생각해 볼 때 임시로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는 그곳도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변화가 2020년에도 가져오게 될 것이죠. 이런 공간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공간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공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공간의 변화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첫 번째, 내 신앙의 공간의 변화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신앙의 공간의 변화예요. 우리는 원래 어두움 자녀였습니다. 어두움의 자녀고 흑암의 자녀였습니다. 어둠의 자녀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부모님을 닮는다는 것은 조심스럽죠. 우리가 100% 부모님을 닮겠습니까?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기질과 또 우리의 방향들이 점차 자라면서 배움과 또 지식으로 인해서 또 경험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자녀들은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님을 닮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모도 당연히 닮죠. 식습관이나 작은 행동 하나 닮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제 쌍둥이가 형제가 있지만 쌍둥이 형제를 보면 엄마 아빠를 닮는 모습이 굉장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낳은 자식이지만 부모님을 닮고 또 환경도 닮고 식습관도 닮고 작은 행동 하나 닮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빛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빛이신데 우리가 어둡다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8장 12절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습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누구에게도 있어야 됩니까? 나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두움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 그 자체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둠에 있을 수 있느냐라고 역으로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 말미암아 빛의 공간이, 빛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또 따라할까요? 나는 빛의 공간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두움이 공존해서는 안 됩니다. 어두움이 흑암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빛과 어두움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두움을 내버려 두서는 안 되고 어두움을 몰아내 버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내 안에 신앙의 빛이 가득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밝혀지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심이냐? 어떤 결단이냐? 혹시나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있다면 그 어두움을 이 연말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 어두움이 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겨울을 보내면서 참 감사한 것은 가스와 전기예요. 도시가스가 있으니 집안을 따뜻하게 하는 보일러가 움직이고 전기가 있으니 차디찬 겨울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을 가끔 해봐요. 제가 이제 재개발 때문에 이제 교육관이 가스가 끊긴 이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만약에 가스가 이 추위에 끊긴다, 전기가 끊긴다, 와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더라고요. 이 추위에 발발발 떨면서 이 시간들을 보낸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안에 빛이 없고 밝은 빛이 없다면 이것은 마치 차디찬 겨울에 아무런 효과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을 받아들인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따뜻하고 밝은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되는 것이죠.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이 행성들과 지구가 돌고 있죠. 근데 지구가 돌고 있으면서 태양의 빛을 받은 것은 뜨거운 열이 회복됩니다. 근데 그 열을 받지 못하는, 빛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차디찬 공간이 되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과 결단이 있다면 내 안은 빛으로 말미암아 따뜻하고 정말 멋지고 빛난 공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빛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둠의 특징이며 어둠에 사로잡힌 자의 행위는 악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어두움의 특징이며 어두움에 사로잡힌 행위가 무엇입니까? 악한 것이에요. 당연히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니 빛을 사랑하지 않고 악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빛이 있을 수 없고 어두움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두움을 사랑하십니까? 혹시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우리는 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러운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빛을 사랑하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다 고백을 해요. 그렇다면 그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둠이 다 밝아져야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두움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결단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빛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추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실제적 공간의 변화이다. 우리가 빛이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냥 추상적으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빛이고 정말 그 삶의 빛의 모습이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 우리 주변이 볼 때 빛이 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실제적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빛이 되었다면 이 빛이 이제는 실제적인 공간의 변화로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9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쭉 말씀 가운데 배웠습니다. 믿음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특별히 이제 11월과 12월 가운데 믿음은 이 모든 있는 곳이 하나님의 곳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으로 믿음의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배웠다면 2020년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빛인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서 내가 실제로 빛이 되어졌는데 이 빛이 전혀 비치지 못한다. 빛이 조금도 그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는다. 우리가 전구를 살 때도 와트수를 보고 삽니다. 밝기를 보고 사요. 뭐 10와트건 뭐 20와트건 30와트건 밝기를 보고 사죠. 그 밝기가 약하면 온전하게 밝히지 못하죠. 그러나 그 발광하는 이 빛의 양량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모든 곳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당에서도 전구를 하나만 두면 밝을 수 있을까요? 물론 빛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두움 없이 모든 것을 밝히려면 수많은 전구를 달아서 빛을 비춰줘야 되는 것이죠. 즉 공간의 변화, 이 장소의 변화, 이런 이 인테리어하는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습 자체도 빛으로 발광을 하는,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 즉 어두운 것이 하나도 없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스스로 빛을 밝힐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 말미암아 밝은 빛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이제 그 빛을 밝게 비춰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골목은 이제 철거 지역에서 유일한 골목입니다. 그렇죠? 우리 골목은 이 철거 지역에서 이제 유일한 골목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 본당의 강제 집행 두 번째 나올 때 새벽 6시 넘었을 때부터 이 길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죠. 근데 그 길을 막은 것뿐만 아니라 어떤 걸 했냐면, 여기 있는 등, 우리 이제 교회 주차장 바로 왼쪽에 있는 등을 꺼버렸어요. 등을 꺼버리니까 그 칸막이 뒤에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원래는 우리 CCTV가 굉장히 좋은 CCTV여서 잘 보이고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 아니 빛을 딱 차단해 보니까 몇 명이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등을 꺼버리니 누가 들어오는지, 어떤 차가 왔다 갔다 하는지, 물론 뭐 차는 라이트가 켜지니까 어떤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두움이 오니까 어두움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강제 집행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그 어두운 것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 아내가 이 서울에 신고를 해서 빨리 이 골목을 전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가 되기 전에 직원이 나와서 그 등을 밝혀주더라고요. 빛을 비춰주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못 봤던 그것이 활짝 보여지는 것이죠. 안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둠에 있으면 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둠이 우리를 자꾸 어둡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두움을 그냥 놔둘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어두움을 밝히는 데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불안하냐면 어두움이 자꾸 남아있으니까 불안하게 생기는 것이에요.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불안함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 이 불안함이 사라지는 건 바로 어두움이 사라질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어두움과 불안한 요소들을 다 밝히는 빛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5절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는 빛 자체가 되어 우리의 거하는 모든 공간을 빛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집을 리모델링을 많이 하죠. 사실 이제 이 주거의 개념은 우리가 뭐 몇 년 있다가 움직인다기보다는 그곳에서 계속 안정감 있게 생활하는 데 사실은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근데 오랫동안 그 집을 뭐 2년, 3년, 4년, 뭐 10년, 20년,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30년 넘게 한 집에서 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조금 뭔가를 바꾸고 싶어요. 가구를 바꾼다든지 소파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벽지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칠을 한다든지, 그래서 집안의 한 부분을 바꿉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하던 것을 해결해요. 저 부분이 조금 깨끗해지면, 저 부분이 뭔가 다른 것으로 인테리어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한 것들을 해결해 보니까 마음도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묵혀있던 것을 고치고 수리하고 바꿔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에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묵혀있던 그 어두움, 우리 안에 남몰래 뿌리 내리고 있던 그 어두움, 그 어두움을 밝은 빛으로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내 실제적인 삶이 되면 그때부터 더 큰 기쁨과 은혜가 우리 삶에, 우리 얼굴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볼 때 밝은 빛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가끔 인사하다 보면 얼굴이 어두운 성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간에 전화통화를 하게 되면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의 모든 성도들이 고민을 갖고 있어요. 이런 고민 때문에 내가 그렇습니다. 이런 염려 때문에 이렇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요, 그 염려와 어려움들을 이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저도 위로를 합니다. 성도님 힘내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위대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비춰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실제적인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목사도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내가 묵혀왔던 그 어려움, 내가 생각했던 그 염려들이 다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얼굴이 빛으로 빛날 수밖에 없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죄로 찌든 어둠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서는 안 돼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 없을 것이며 여러분 역시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바라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자녀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에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꿈꾸는 게 성도들은 더 밝은 빛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밝은 빛이 바라는 흠없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입술도 변하고 내 말투도 바뀌고 내 생각도 바뀌고 내 모든 것들이 빛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빛이 되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짜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아직도 악습과 과거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이 가진 사람들이 천지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 나가면 천지가 바로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될까요? 빛으로 살아야죠. 이 어둠을 밝혀야죠. 이 어두운 공간들, 삐뚤어진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바꿔야죠. 그 바꿀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진짜 빛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뉴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가 아파트 관련된 뉴스입니다. 또 대출 관련된 이야기죠. 그만큼 주거 공간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왕이면 좋은 공간과 편한 공간이 있기를 누구나 바라는 것이죠. 마치 좋은 공간이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공간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좋은 공간이 되어야 될까요? 어둠이 있으면 될까요? 아직도 찌든 때가 남아있으면 될까요?
얽혀 있고 뭐 정말 헷갈리고 혼돈스러운 그곳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아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을 더 큰 빛으로 우리를 채울 때 우리 모든 그런 습관들과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더 좋은 공간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도 더 좋은 공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 한 공간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한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곳에 쓰레기를 싸면 이곳은 어떤 공간이 될까요? 쓰레기장이 되죠. 쓰레기를 치우고 꽃을 심으면 이곳은 무슨 공간이 될까요? 화단이 되고 꽃밭이 됩니다. 만약에 이 장소에 음식점이 많아지면 이 골목은 무슨 골목이 될까요? 먹자 골목이 됩니다. 근데 이곳에 만약에 고시생들이 많아지면 무슨 공간이 될까요? 고시촌이 되죠. 죄수들이 많이 수용하는, 죄수들을 수용하는 곳이 되면 이곳은 무슨 공간이 될까요? 교도소, 수용소가 됩니다. 그럼 반대로 신학생들이 많아지고 빛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 공간이 되면 이곳은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공간이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빛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빛이다, 소금이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공간의 빛으로 채우면 이제 빛의 공간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바로 빛으로 채워져서 어두움을 당연히 밝히는 그런 사명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믿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져야 돼요. 주와 닮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광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9년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동안 내 어둠들이 다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020년엔 더 멋진 빛이 되십시오. 찬란한 빛이 되십시오. 소망이 넘치는 영광된 빛이 되십시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밝은 빛이 돼서 이 지역과 또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보다 2020년이 더 밝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도 변화되시고 자녀들도 밝아지고 우리 남편도 아내도 밝아지고 사업자도 직장도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밝아집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